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제 12장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그동안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완전히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12장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여기 마음은 생각,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각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각각 지체로서 우리는 한 몸을 세워나가는 일에 협력하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그것을 공동체인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잘 협력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또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협력하는 자들이 되고, 교회에서도 항상 하나를 만들어 가려고 협력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강하게 만드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무죄선언을 받았으니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으므로 이런 은혜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형제들아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형제들아, 내가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큐티에서 우리가 보면 이방인도 불순종, 유대인도 불순종, 그래서 그들이 다 불순종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주를 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주를 유보하시고, 더 나아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긍휼, 그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긍휼의 하나님, 오늘 자비의 하나님,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자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된 것이라는 것,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러므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드리라 동그라미 칩니다. 드리라 명령입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물은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의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럼 영적 예배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먼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교회 일을 하라, 교회 일을 하라. 무슨 일을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구원론을 얘기했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원을 받지 않고는 올바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섬김의 교회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 새 생명 얻은 확신, 이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딱 오늘 받은 자, 그들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다. 형제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만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말씀 보는데 드립니다. 기도하는데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을 통하여 가족을 섬기는 데 드립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섬기는 데 드립니다. 직장에 가서 직장 이웃을 섬기는 데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 이 세대의 가치관을 본받지 않는 거죠. 이 세대는 오직 돈의 가치를 두고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나타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세대는 돈 하면서 돈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되어서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유행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욕심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은 원뜻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생각까지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에게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이 함께 하심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는 예수 믿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는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 몸을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 교회, 직장, 사회에서 또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 오늘도 영적 예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쳐서 하나님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 주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거저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다시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러면 아까 1절은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공동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구성원들이 모인 그 교회를 섬기도록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다양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역할을 하나님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주느냐? 직분을 통하여 주시고 은사를 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직분과 은사. 이걸 왜 주시냐?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섬기며 교회를 세우라고. 다시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과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거기 생각하라 동그라미 칩니다.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 믿음의 분량대로. 그럼 믿음의 분량대로 말했습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역할 중에 직분과 은사. 이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늘 교회를 세우는데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도록 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며 라고 말해요. 그 지혜로운 생각은 나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교회인 가정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데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 가지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진 않았습니까? 조그만 것 하나라도 늘 내 맘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시 문장을 보십시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이 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이 3번이 나왔습니다. 강조입니다. 생각을 똑바로 하라. 지혜롭게 하라. 자,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우리 몸을 보십시오. 자, 제 몸이 한 몸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위에부터 머리, 그리고 눈, 그리고 코, 입, 목, 손, 가슴, 배, 이렇게 각각의 지체들이 다 또 내면에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모든 지체는 다 다른 기능을 가졌다는 거죠. 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거기 줄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그라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한 몸이 되어, 이랬어요. 한 몸이 되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려면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론을 얘기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구원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혹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까? 다시 로마서 1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유튜브 방송을 한번 다시 들으십시오. 그게 너무 길면 주일날 예배했던 그 설교 방송을 다시 주일 것만이라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 속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면 교회는, 교회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지혜롭게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는 한 몸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세상적인 사고 가지고 세상에도 하던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하면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몇을 만듭니까? 하나. 한 몸입니다. 한 몸. 여러분, 부부지간에 같이 삽니다. 각각의 한 사람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방법은 서로 자기를 죽일 때 하나가 됩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죽일 때. 그런데 교회는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면서 하나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한 몸임을 깊이 인식하고 나는 그 몸의 지체임을 알고 이 지체를 가지고 한 몸을 만드는데 우리는 꼭 필요함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이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간직하면서 하나를 만들어 가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일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기 일만 찾고 자기만 중심으로 살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제 한 몸 교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거기 줄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동그라미 치고 각각 다르니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이랬어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게 은사입니다. 은사는 남에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르니 그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러면 교회는 남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직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해서 교회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각각 다름을 인정하고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여기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예언은 초대교회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완성된 가운데 이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말씀을 말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그 다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은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것도 아주 다양합니다.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가지고 잘 섬깁니다. 섬김은 다양하게 섬깁니다. 기도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돈 안 드리고. 남들을 기도로 섬겨주는 이러한 삶.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은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돌아봅니다. 그 다음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저같이 말씀을 잡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 다음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위로해 주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남들을 위로해 주는 것, 이게 은사입니다. 위로해 주는 것 은사. 그 다음 또 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성실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을 없는 사람 보면 자꾸 도와주고 싶습니까? 그게 은사입니다.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 이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사를 주셔서 남들을 다스리도록 해나가십니다. 이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부지런하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함으로 다스려 나가라. 그 다음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 마땅히 저주해야 되는데 그를 저주하지 않는 거죠.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을 잘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준다? 그것도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이 곧 은사라 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봅니다. 한번 은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해 주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은사 중에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은사는 남들에게 잘하는 것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즐겁게 해나가는 것, 여기 나타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을 즐겁게 해나가십니까? 그것을 이제 여러분 오늘 찾으십시오. 그리고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이 은사를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개발은 자꾸 하십시오. 예를 듭니다. 남을 위로해 주는 것을 할 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남을 위로해 주는 걸 자꾸 반복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은사가 점점점 개발돼서 하나님 앞에 더 잘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오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이렇게 은사는 자꾸 써야지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다시 한번 제가 불러봅니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해 주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남을 불쌍히 여겨주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지셨는지 점검하시고, 이 은사를 가지고 왜 은사를 주셨다고요?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의 구성원들을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사나 남이 받은 은사를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또 과대평가하지 맙시다. 우리는 주신 것 섬기라고 주셨기에 남과 비교하지 말고, 아까 각각 다르니, 은사가 각각 다르니 말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라. 믿음의 형제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오늘 꼭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루가 됩시다. 두 번째, 오늘 교회에서 나는 지체로서 내 임무를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분과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역할, 직분과 은사 가지고 잘 섬기려면 지혜롭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꼭 생각하고 그 몸속에 내가 지체임을 꼭 압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체,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잘 섬깁시다. 오늘 가정교회, 우리 섬김의 교회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잘 섬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러므로 이제까지 1장부터 11장에 나타난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무죄 선언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자격을 주셨사오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꼭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세대, 이 세상의 길,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훈련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지체임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지체인 나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사오니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은사 가지고 우리 교회 잘 섬겨서 가정교회 지체들 잘 섬겨서 가정교회가 든든해지고 섬김의 교회가 든든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로 돌아올 자 꼭 돌아오고 세울 자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